유다 총독으로 부임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방해를 했는 주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첫 번째 누굴까요? 산발랏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 시작하는 사람인데요 도비야. 자, 세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인데요 게셈입니다. 세 사람이 주동적으로 느헤미야의 모든 일을 방해하고 또 음해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 6장을 보면서 성벽을 다 쌓고 성문이 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안 되겠다. 평화 조약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저 느헤미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완공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어.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O no 그 편지로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느헤미야의 모든 것들 악행을 거짓된 걸로 문서를 담아가지고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끔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지금까지 기억하신 분은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에요.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쳐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짧은 시간이라는 가운데서 재건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적들도 야 이거는 느헤미야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한 구절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건축되는 그 과정이 많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성벽을 건축한 것,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성벽을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은 쉬어야죠. 너무 힘든데 쉬어야죠. 잔치를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격려하고 잔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성을 만들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배치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이 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두껍고 높게 쌓았다 할지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성은요 적들로부터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래요. 성벽인데 안에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이후의 그 상황이고 이후의 상황인데 규모가 어떻게 됐냐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약 2.5m, 높이는 12m, 그리고 둘레 길이는 약 4.5km.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52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자, 성벽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인원 배치를 해야 될 텐데 또 성을 지킬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것 가운데 필요한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을 이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성벽이 건축 중에 문자를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자,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또 노래하는 자들도 세웠어요. 왜 노래하는 자를 세웠을까요?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나 또 레위인이나 레위 사람이나 모든 사람 이 종류가 어디에 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을 다 여기 뽑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은 성가대를 말합니다. 찬양대를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 성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지파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다 각각 흩어져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물론 다른 지파들이 조금씩 왔지만은 그 중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재건하는데 주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나, 자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민은 적대였어요. 자 주민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성벽을 짓기 전에 성전만 있으니까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들지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불안해서 예배 드리러 오지를 않았어요. 또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질 않았습니다. 각각 다 뿔뿔이 다 지막 저쪽에 각각 모서리로 다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벽을 세워놨지만은 그 성벽만 있지 안에는 있는 집들이 거의 없었어요. 주민들도 없었고. 자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집들을 많이 짓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성벽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 안에 보호받는 집들이 지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했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레위 지파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큰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세 부류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자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기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왜 성벽을 세웠냐? 성전을 위해서 성벽을 세운 거예요. 성벽이 왜 필요한가? 성벽이 필요한 것은 성벽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벽은 뭘까요? 내가 올바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성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서 그것이 성벽이 되어서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성벽을 존재하는 거예요.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와 가운데 오는 것은 내 자신이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성벽을 쳐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방비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사를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힌 사람은 성전도 지키고 또 성벽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성벽도 지키고 성전도 지키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렇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중요한 인사 배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 하나니가 유대에 갔다 와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있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을 들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족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그 쓰러진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에 대해서는 그 사랑도 있고 또 이 나라를 가만두면 무너져 있는 것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형에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너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는 것처럼 이 형에게 느헤미야에게 형 이렇게 됐는데 형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유대 나라의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과 하나니와 하나냐를 두 사람을 예루살렘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동생을 인척이니까 동생이니까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대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동생 하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를 세웠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의 관은 하나냐를 세웠는데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인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를 발탁한 이유는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충자가 어떤 충자입니까? 마음 중심 가운데 중에다가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자, 우리는요 사람은 착한데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착해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근데 실력은 있는데 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쁜 것은 실력도 없고 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두고 먼 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남긴 자는 땅속에 묻어뒀어요. 이건 내가 갖고 가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하다가 보면 손해가 되면 내가 주인에게 면목이 없지. 땅에 숨겨놨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해서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또 충성이라는 것은 네가 열심히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구나 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또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나는 내가 이걸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하다는 거예요. 충성된 것은 뭐냐?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에 부응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나 착하고 충성된 자. 그런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뽑은 기준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뽑을 때, 자, 이제 큰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는데, 자, 너희들 중에서 학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재산이 있는 사람들 나와, 또 영어나 많이 하는 사람들 나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을 오늘 7절부터 64절까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보면 스룹바벨부터 해서 7절에는 12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주도적인 인물, 지도자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면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341명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43절에 레위 자손들 나와 있고,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5절 문지기가 이름이 쭉 나와 있고, 너디님 사람 46절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하면 얼마냐면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다. 360.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1차에 포로된 자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다 등록부를 다 가지고 수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부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귀환할 때에, 포로가 되어 다시 귀환할 때에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고 출신이 어느 집하고 다 이 세밀한 것들을 다 모집을 어떻게 그것을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평신도지만은 너무나 치밀하고 세밀하고 아주 정말 모든 것들이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조상이 누구고 역추적을 해서 조상까지 다 파악해서 이제 새로운 유대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올바른 사람들을 그 적재적소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부를 보고 그것을 다 추적을 해서 사람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으시면 보면 알겠지만 7장의 제일 뒤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제사장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성전의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하게 추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세심하게 철저한지 성벽을 재건하고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도 그냥 묻어갈 것, 이제 너무 우리가 52일 동안 힘들겠는데 대충 이제 다 모읍시다. 다 모아가지고 자 너희들이 성벽 안에 다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출신들 다 분리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했다는 것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정말 세밀한 지도자, 치밀한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계보가 뭐냐면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 성벽을 쌓고 인구 재배치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느헤미야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혜를 주셨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왕에게 가서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벽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에게 얘기했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들 또 많은 어려움 있는 동안까지 그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요 모든 일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시작을 할 때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동기가 되면 좋은 일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동생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지금 예배드릴 상황도 아니지만은 교회 나와서 봉사할 상황도 아닌데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와 또 봉사에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에 주일 되면 다 병원 안에 있는 교회로 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도전을 얻게 되더라고요. 야, 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구나. 정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구나.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소원 집사님도 오늘 예배에 나오셨지만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로 쓴다는 것이 어떤 일들 있는 가운데도 예배자로 바로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나에게 용기와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쪼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충성스러운 건가? 충성스러운 것은 내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나가버리고 괜찮으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진실한 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도